사도 바오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스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는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한 잠도 안 자고? 네? 글쎄, 저도 아주 제 생애에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근데 그것도 아주 정말 긴급한 일로 인해서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밤새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기에 앞서서 밤새워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밤새서 기도를 하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그래서 12를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들 몇몇을 보면 참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그것도 큰 바닷가도 아니고 동네 바닷가, 동네 호숫가죠. 호숫가. 실제로는 동네 호숫가에서 그물질 해가지고 사실은 어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물질 해가지고 끼니나 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식한
못 배운 사람들, 또 그 제자들 중에는 세리, 세금을 받는 그런, 지금도 요즘 세금 걷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대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세리 그러면 매국노하고 똑같은 그런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혈당원, 독립운동 함내시고 함부로 칼 빼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다혈질인 사람, 또 앞뒤 분별 못하고 아무 때나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중에 간혹 올바른 말도 해가지고 가끔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도 하는 그런 베드로, 가장 결정적인 압권은 무엇보다도 자기 스승 팔아먹은 파렴치한 제자 이스가리오 유다, 이 12명을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기도한 거 맞나? 기도하고서도 이렇게밖에 못 뽑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뽑은 제자들이 맞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뽑은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제는 이 오락에 빠져가지고 공금을 이용한 그런 사제도 있고, 때때로는 절제를 못해서 가정을 파괴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사제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모습만 다르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사제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도무지적인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싹수가 없는 그곳에서도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데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큰 것입니다. 사제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역시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많고 성급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잘난 체 하지만 실제로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좋은 결실을,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신부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부족한 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걱정 절대로 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에게도 밤을 새워서 기도해 줄 만큼 사제를 위해서 또는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 성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잣대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기 앞서서 정말 하느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먼 곳에서 이제 사제로서의 그런 모든 공식적인, 그렇다고 사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한 번 사제는 죽을 때까지 사제예요. 공식적인 일은 다 마치시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셔서 이제는, 옛날에는 은퇴 사제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원로 사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신부님께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더 한층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현직에서 물러나실 때까지 정말 우리 신자들 위해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 사셨기 때문에 그 점이 더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좀 크게 좀 쳐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님들 지금까지 건강하시게 또 행복하시게 기쁘게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미사 중에 또 기도 중에 한 번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밤새워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최종적인 판단은 모두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